나를 지탱해주는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과 심령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 공사 중이던 그 건물이 빌딩이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유가 뭔가 싶어 살펴보았더니만 기둥 안에 뼈대가 되는 철근을 빼먹어 버렸습니다. 건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중이 무거워지니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와르르 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을 빗대어 순살 빌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면 인생의 그 어려움, 인생의 무게가 무거우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정도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뼈대가 튼튼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감당하고 버티고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 뼈대가 견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회개와 천국을 외쳤던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타락한 시대, 그 시대를 꾸짖고 많은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백성을 위해 많은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혹은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리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2000년 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신 질문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 대답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길래 주님이 그리 기뻐하셨을까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은 주입니다. 예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장소가 어디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13절에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리가 사진에서 봅니다만 갈릴리 바다 위쪽에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만연설이 있는 그 헐몬산 자락에 있기 때문에 광야와는 비교되지 않도록 물이 흘러가고 나무가 있고 숲이 우겨진 경관이 빼어난 곳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곳을 보고는 이렇게 좋은 곳이 있나 하고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 도시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주민들은 황제를 향하여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황제가 공급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향하여 주, 헬라어로 퀴리오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황제가 퀴리오스,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 퀴리오스다 부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공급자,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신 이후에 로마의 시민들은 사람들과 만나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시저가 주입니다. 황제가 주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인사를 받으면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것은 내 인생의 그 공급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황량한 땅에서 어떻게 물을 찾는지 아십니까? 원숭이를 한 마리 잡아다가 나무에 묶어놓고는 소금을 먹입니다. 소금을 잔뜩 먹은 이 원숭이가 목이 타겠지요. 그러면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쯤 돼서 풀어주면 어디론가 막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사람은 그 원숭이만 따라가면 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내 인생의 공급자요,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인생에 필요한 그 물이 있을 때, 그것이 재정의 물이든 건강의 물이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물이든 간에 그것이 필요할 때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광야 백성에게 반석을 깨어 물을 내시듯 내 인생에 필요한 물을 주님은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키리오스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히브리식 표현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과 메시아란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식 표현, 메시아는 히브리식 표현.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사람,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참된 진리가 되신 선지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만났던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 고민, 죽음 위에 무엇이 있을까? 그 해답을 찾고자 했지만 찾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 만나자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병든 자들, 예수님 만나자 고침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인생, 예수님 만나자 되찾았습니다. 과거의 그 상처, 아픔에 매였던 이들이 예수님 만나자 그 상처에서 놓였고 죄책감에서 놓였고 마음에 참된 평화가 흘러넘쳤습니다. 예수님 만나자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누구를, 무엇을 나의 그리스도 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 반응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지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을, 남쪽을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었습니다. 그때 왕은 신하들을 지켜 바알에게 가서 내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바울에게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그는 죽었습니다. 아시아에게 그리스도는 바알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반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병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네가 곧 죽을 것이니 유언도 하고 그리고 지금 아들도 없는데 후계자도 정해놓고 이제 정리 좀 해라. 그 이야기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하고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하나님부터 찾고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나으시지요. 그러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나갔습니다. 이사야가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야, 서봐라. 히스기야가 나를 찾고 히스기야가 내 앞에서 운다. 네가 돌아가서 15년을 더 살 것이라 말해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살았고 그리고 후손도 두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돈이 그리스도이면 사람들은 돈을 찾고, 권세가, 권력이 그리스도이면 힘든 일이 있을 때 권력자를 찾고, 술을 그리스도 삼으면 스트레스 받으면 한 잔 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 삼으면 히스기야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화면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세 번째 고백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 어떤 이단에서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성령은 어머니고 예수님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이리 말한 데도 있습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고 영이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거하시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능력, 그 권세, 그 영광은 똑같으십니다. 물고기는 뭘로 잡습니까? 낚싯대로 잡지요. 우리의 죄는 뭐로 잡습니까? 죄가 주는 저주, 죄가 주는 심판, 그 지옥의 형벌을 잡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도 나의 죄도 죽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죄가 아침 안개처럼 내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올 때에, 그때에 외치십시오. 나 현수아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내 안에 상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 안에 상한 감정이 내 감정을 무너뜨리려 할 때, 그때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아멘.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래전 한동대에 총장님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렸을 때에 총장님이 참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루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는 집에 갔더니 사모님이 그 총장님 얼굴을 많이 쳐다봅니다. 분명 속이 상할 법도 한데, 그런데 여전히 집에 와서는 식사도 잘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사모님이 물어보았답니다. 여보, 당신은 자존심 상하지 않느냐고, 당신은 속이 상하지 않느냐고. 그때 한 말이, 나는 죽었는데,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나는 벌벌 살아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위에서 나는 죽은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아난 것입니다. 늘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수많은 그 기적들, 그 이야기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 물이 없을 때 반석을 끼워서 물을 주신 하나님,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 주신 하나님, 병든 자를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 의술로도 고치지 못하는 그 병을 고치신 그 예수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신 그 예수님, 그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지만 성령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그 이야기들이 오늘 내 삶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자동차는 기름으로 움직이고 이 에어컨은 전기로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기적은 우리의 믿음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그 고백들 우리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신앙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신앙의 고백을 누가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17절의 그 말씀처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저희 집 막내가 한 번씩 물을 때가 있습니다. 아빠, 내가 좋아? 저 TV에 나오는 예쁜 언니야가 좋아? 그럼 제가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네가 좋지. 그러면요 얼굴 표정이 확 밝아지면서 그럼 됐어. 여러분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여기 화분에다가 기도의 제목을 써서 달았지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때 아이들의 그 기도 제목들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설교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유튜브에 올라온 그 영상을 보고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넘어 감동을 받아 우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 그리 좋은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내 주님을 향해 그 사랑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저 앞에 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를 향해 날마다 나 주님이 제일 좋아요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여러분, 늘 난 예수님이 좋아요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누가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왜 자꾸 시키냐고. 집에 가면 안 하니까 시킨다고. 한번 해봅시다. 난 예수님이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고 찬송이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난 예수님이 좋다오.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장애물을 넘어서 환란이 오더라도 나를 지탱해주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합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주를 향한 신앙의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고 그 음부의 권세,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그 어떤 세력도 우리는 버티고 이기고 견뎌내게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파도가 치더라도 배의 엔진이 튼튼하면 그 항구로 나아가듯이. 지난주 기도해 주셔서 북경연합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집회를 하고 돌아오면서 교회가 당면한 그 문제들과 그리고 중국장의 그 현실들 그리고 참 성사님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찌 그리 눈물이 나든지요. 참 중국의 그 상황들이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교회의 상황들도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나옵니다만 커튼으로 다 가렸지요. 저 커튼 뒤에는 이 소리가 나가지 말라고 그 스펀지 같은 걸로 다 되었습니다. 소리 나가지 말라고. 그만큼 참 우리가 이렇게 모여 찬송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참 축복입니다.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을 참 보면서 참 마음이 때로는 좀 무거웠습니다. 그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보내셨을까? 아니면 오지 않았더라면, 몰랐더라면. 그런데 이 마음에 울려 퍼지는 찬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내가 좋을 때도, 내가 힘들 때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몸이 아파도,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아니고 저 길 같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늘 옳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지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은 따르리라.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 찬양이 계속 마음이 울려 퍼지는데, 하나님 좀 좋은 환경을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좀 살갈 때마다 좀 길이 활짝 열리면 하나님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만나는 일들이 그리 힘들고 어려운지요? 그런데요,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는데 백성들은 그 홍해가 달갑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 앞에서 바다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광야길이라도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먹이시고 공급하심을 통해 내가 너의 주야, 내가 너의 그리스도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이것을 나타내고 보이기 원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구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가 원치 않는 길, 내가 원치 않는 아픔들, 그것이 병이든지 회사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주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길이요.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예비해 놓으신 길이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고백해야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마귀는 환경과 상황과 상한 마음을 통하여 나를 무너뜨려야 하지만, 그때 베드로가 저 앞에 드렸던 그 신앙의 고백,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라면 나를 버티고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도록 도와주는, 아니, 나의 믿음의 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늘 이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더불어 우리 주변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죠. 힘든 영혼들에게도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너의 주님이시야. 예수님은 너의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도 믿음을 지켜내고, 힘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 그 상황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고자 하는 모습이요, 우리가 살아내어야 하는 삶을 좀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늘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